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좁게는 3,500의 침례교회가 살아나고 더 다음 5년이 지나고 나면 6만 개의 교회까지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이 500년 동안 가업의 부자를 이어왔는데, 부자는 30년 가기도 힘들고 100년 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인데, 경주 최부자는 어떻게 해서 500년 동안 부자로 살아왔느냐? 그 집에 5대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우리 집 사방백리 안에 어느 집안에 누가 굶어 죽었대더라 배고파서 하면 그건 우리 집 수치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곡간을 풀어라, 저들을 먹여라. 어려울 때마다 곡간을 풀었더니만 그들이 먹고 나니 500년 기간에 경주면 일본 외구가 쳐들어와도 얼마나 쳐들어왔고, 나라가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 토지개혁이 돼도 얼마나 토지개혁이 되어서 부자들 땅 얼마나 다 빼앗겼겠냐마는, 그럴 때마다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밥을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낫을 들고 나가 외구와 싸워서 이 집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 집의 토지를 뺏으려고 할 때는 모든 나라 사람,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집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상소를 올려 막아주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게 하는 사람 없게 하라는 가훈을 가진 그 경주 최부잣집이 있다면, 강남중앙 침례교회 있는 한 3,500개 교회 굶어 죽는 교회 없게 하고, 넘어지는 교회 없게 하고, 문 닫는 교회 없게 하자. 주여 6만 교회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요셉의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샘의 깊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요셉에게로,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라.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자, 고등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이 시간 예수님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광고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등처 찬양대 김유나 선생님이야. 고등처에 올라온 걸 너무나 환영해. 고등처에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같이 찬양대 하자. 에덴 찬양대는 주일 아침에 모여 예배를 준비해. 찬양이 너무 좋지? 그럼 우리 함께 하자. 비록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게.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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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하자. 기다릴게. (2021년 1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강중침 등록교인 중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회 홈페이지 장학생 신청 서류를 받아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나 복지장학위원회 김근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광고는 우리 분반 모임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 고등처 줌으로 분반 모임을 할 텐데 각자 반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반 모임을 할 것인지 그 공지를 받으시고 분반 모임에 줌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줌 링크에 줌 링크를 받아서 들어오실 경우에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꼭 써주셔서 자신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를 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번 2021년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돌보기, 한 교회 돌보기, 요셉의 복을 받기, 이런 작은 표어도 가지고 우리가 참 이제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말 그대로 우리 교회는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가서 힘껏 도와주고, 또 우리 침례교회 중에 어려워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힘껏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세 번째 작은 표, 요셉의 복을 받기. 이게 뭐냐면,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장남의 복을 받은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창세기를 읽어본 친구들,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7년 흉년을 막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 가족들도 모두 다 구원하고 그 어려운 기근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어딜 가든지 형통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굉장히 형통케 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는데도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셔서 그 감옥을 요셉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놀라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이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애굽과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2021년 우리 교회는요, 이 요셉의 복을 받을 거예요. 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만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요셉의 복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 교회들을 잘 돕는 겁니다. 한국의 어려워하는 침례교회들을 돕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돕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월 한 달간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창고 캠페인입니다. 이 요셉의 창고라고 우리가 계좌를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창고에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우리 힘 닿는 대로 거기에 1월 한 달간 거기에 우리의 창고에 우리가 가진 복을 나눠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형제가, 어느 지체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창고에 든 것으로 그 형제를 돕고, 또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창고에 든 것으로 그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월 한 달간 이 요셉의 창고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창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넣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섬기면서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도 형통케 되는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등처가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요셉의 창고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린 이에게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는 그 요셉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섬기면서 부흥하는 고등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름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 기본 훈련 두 번째 시간,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저의 구원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려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아무런 조건도 내딛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그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비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과 비결을 다 깨닫고 발견하여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지 아니면 성경의 다른 말씀 구절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내 자존심, 내가 불신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 또 내 친구들이 다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 그런 창피함,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시는 그 사랑은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어떤 관계들보다 가치 있고,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그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그 권세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저절로 예수님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이신 예수님, 이것을 읽고 그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취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과 영생이 임하는 것도 여러분 믿고 기대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비싼 물건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먼저 사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질 않습니다. 어떤 비싼 물건을 가진 사람이 당신 이거 사시오, 이거를 사서 더 비싼 값에 팔면 당신 부자 될 거니까 이거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값비싼 그 물건을 발견하면요, 자기가 그 비싼 물건을 발견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더 비싼 값에 팔아서 자기가 그만큼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발견하고 천국 백성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발견하여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를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자, 답을 맞춘 사람이 있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격을 따로 정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온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온 땅,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서비스 알죠? 서비스. 서브에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 뭐예요? 종에도 서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무엇이냐? 바로 즐거운 찬송과 기쁜 노래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과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예배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시다.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좋아요. 자, 다시 앉아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좋아요. 자, 눈을 감아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뜨세요. 네, 간단하죠? 네. 자,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자, 이렇게 앉아라, 일어서라, 눈 감아라, 떠라 하는 이런 말은요, 우리가 명령하거나 저처럼 권유하거나 해서 충분히 남을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도 앉고 일어서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뜻에 의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앞에서 찬양하고 하지만 그냥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흉내내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쁘다, 즐겁다라는 것은 감정이고 감정은 남의 뜻대로 강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쁘고 즐겁고 하는 감정들이 가진 고유한 특징, 그것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자발적인 기쁨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라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야 라고 말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자랑스럽게 외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 그 첫 번째는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는 알지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참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문명이 고도화돼서 과학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은 과학을 믿을 것 같지만 여전히 고대로부터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종교성으로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것을 예배하냐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아무거나 예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해야 하는 그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누군지도 잘 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내 정체성을 내가 바르게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참된 예배를 더 한 걸음 나아간 그런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나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성적 떨어지면 죽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거나 친구를 잃으면 더 이상 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돈 없으면 죽으니까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생각하니까 그럼 성적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친구에게 좌지우지되고 있으니까 친구를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예배의 대상, 성적이 숭배의 대상, 친구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럼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내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인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이 뭐냐면 노래 불러 칭찬하고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찬송이, 즐거움이, 이런 것들은 누가 강조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찬송도 강조하면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찬송은 내 마음 가운데서 예배하려는 마음이 흘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올 때 그 노래가, 칭찬의 노래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발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준 사람 고마워요. 자, 마지막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그 5절에 적힌 그대로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나한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나한테 나쁘면 그러면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좋으면 선한 것, 나한테 나쁘면 악한 것.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불닭볶음면을 주면 어때요? 야, 이건 정말 맛있는 간식입니다. 이걸로 밥도 먹어, 식사를 때우죠. 근데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에게 이 불닭볶음면을 주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 불닭볶음면 매운 걸 잘 먹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에게는 이만큼 못 데쳐먹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전 우주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거대한 사이즈에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도록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록 한다는데,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때에 따라 기준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는데, 이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겠어요?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자기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심이 잠깐 한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유효기간이 끝없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하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되어준다는 그 약속을 오늘 5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기를 대대에 이르도록 성실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박물관의 동상처럼 서 있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대대로 대가 이어지도록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성실하게 구원하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 없이, 어떻게 즐거움 없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없이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즐거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등처가 된 우리 17살 새내기 여러분부터 우리 19살까지 우리 고등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정신은 이미 성인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성인처럼 생각하고 성인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처럼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성인의 지각을 믿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의 삶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여러모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선해야 한다라고 바랍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된다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는 일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얻은 자가 하는 최고의 최선의 행동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네,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배드리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양입니다. 고등처 여러분,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발적인 기쁨으로,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자발적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올해 50번의 예배가 남아있고 50년도 더 넘은 여러분의 평생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성실히 예배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50번이 남은 올해 예배나 50년도 더 남은 여러분 평생의 예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직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대대에 성실히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이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하나님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중에 믿어도 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면의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지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고등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고 원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문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또 기쁘게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며 또 다가오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일주일 될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줌으로 분반 모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흩어져서